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지구 김우철 간사입니다. 5월 4일 일용할 양식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5대 제사 중 하나인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사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사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어떤 계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계명은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 적당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라는 말을 통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신분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 중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속죄 의식을 담당했던 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속죄함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 문제 앞에서 죄에 대한 면책권이나 어떠한 특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은 그 누구라도 반드시 이 속죄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속죄 제사 방법은 이러합니다. 먼저 범죄한 제사장은 흠없는 숫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회막문 곧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숫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된 죄는 속죄 제물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속죄 제물은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물의 피는 양동이에 받아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는데 이것은 7이라는 완전수로 그 피가 제사장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단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용되는데 이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혀있던 기도의 통로를 정결케 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붓게 되는데 이 행위를 통해 죄인은 자신의 피도 이와 같이 땅에 쏟아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음으로 제사장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제물로 드려진 가죽과 고기, 내장과 똥 등은 짐 밖에 가져다가 불로 태움으로 죄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제거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제를 그 신분과 대상에 따라 드리는 제물도 드리는 방법도 다르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는 세세한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죄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용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되었든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작아 보이는 죄라도 쉽게 용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